어떤 한 집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힐끗힐끗 보면서 못마땅해 하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슈, 그 책에 있는 걸 다 믿소. 그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럼 그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서 전도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믿소? 그럼요, 당연히 믿죠. 당신은 그러면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요? 그게 말이 돼? 거기서 어떻게 산단 말이요? 글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았는지 알아봐야겠네요.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이 남자가 이 사람이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기를, 그 친구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쩔 거예요. 이 정도 되자 더 이상 상대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든 이 집사님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이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밖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지만 교회 내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여러분 교회 내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오늘 6장 후반부를 읽었지만 6장의 중심 내용은 여리고성의 함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난공불락, 그리고 철옹성이라는 이야기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외벽, 내벽으로 이중으로 된 벽입니다. 경사는 3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벽은 두께가 2m가량 되고요, 내벽도 그 이상의 두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4m에서 5m의 공백이 있는데 외벽의 높이가 9m예요. 그리고 내벽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대략 한 14m의 높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을 지금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아무런 무기를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중심부에 언약궤가 있었고 양각나팔을 맨 7 제사장이 그 앞에 있었고 무기를 맨 사람과 또 무기를 맨 뒷사람들이 후방으로 해서 이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양각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들이 함성을 함께 지르게 돼요.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공명현상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요단 골짜기에 있었던 여리고성은 이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논문과 이야기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 보더라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고 지켰을 때 여리고성은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 그대로 여러분 실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무너진 여리고성 속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라합의 가족들이 여러분 구조받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칼날로 죽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명령이 주어지게 되죠. 진멸하라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남녀노소 어린아이 부녀자 할 것 없이 다 칼날로 베어 죽이라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 자체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거를 내가 어떻게 믿죠? 증표가 있나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할 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암염소, 암양, 수양, 산비둘기, 칡비둘기, 이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4대는 한 세대가 이때 당시엔 100세까지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4대면은 약 400년입니다. 400년 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했을까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참 예배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도 더러운 죄악상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친상간, 심지어 동물과 수관하는 이러한 짓, 이게 레위기 18장에 여러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그러한 죄악을 여러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것처럼 400년 동안 그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기분 파시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빼어 드십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리고성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것이 오늘 바로 본문 앞에 있는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에 대한 그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재물을 반으로 쪼개 놓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걸어가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뜻은 이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장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는 것을 다짐하는 것. 약속,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 꺼내들고 막 이렇게 하죠.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서명까지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좋지만 약속이 잘 이행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과의 약속 정말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 약속들, 그냥 은연중에 했던 이 약속들, 참 지키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한편으로 좀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다. 다 지켜집니다. 자,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지켜집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자, 22절,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지금 이 상황은 여리고성이 지금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외벽이 만약에 안으로 무너졌으면은 밖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5도 경사가 지어 있는 데다가 여러분 높이가 한 대략 4, 5m가 됩니다. 여기를 어떻게 올라와요? 뭐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외벽이 바깥으로 무너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계단처럼 밟고 들어와서 이 여리고 성내를 다 진압하게 됩니다. 진멸합니다. 이때 그 여리고 성내에 있었던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죽이지 않고 거기서 꺼내오라는 겁니다. 구조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성을 발굴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북쪽에 있었던 그 터는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이 한 4, 5m가 되는데요. 이때 이 라합의 집은 이 바깥과 안쪽에 있는 공간에 널빤지를 짓고 집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내에 잠입을 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이 조사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저쪽으로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게 됩니다.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거대한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사건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온 민족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나 정신적인 쇼크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 성경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2장 12절 14절에 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참 라합이라는 년이 아주 그냥 대뽀가 좀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살려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도 정복을 하실 터인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표로 무언가 하나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붉은 줄을 줄에다 매달 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당신과 당신의 모든 일가족들은 구조하고 살려줄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체결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내 모든 그 안에 있는 성민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어떻죠?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정탐꾼과 라합의 그러한 관계 속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이 체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가족들을 여러분 살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 중에 이 여호수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돌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호수아도 이 부분을 한번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 명령을 여호수아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22절 2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들 가서 건져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어떻게 해요? 숨겼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적국에 있는 스파이가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집안을 잡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CIA 요원들이 급습을 해옵니다. 그때 당신 집에 지금 이러한 사람이 들어왔죠? 라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기 숨었어요. 조기요. 일단은 숨으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아마 표시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괜히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10중 8구는 이런 행동을 할 겁니다. 근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붕 위에 3대 숲에다 감춰놓고 그리고 저기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라합이 목숨을 건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정보에 의하여 여리고성이 어떻게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라합을 구조할 것을,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도 먼저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이 체결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23절의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23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들을 친초까지도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어디에 두죠? 밖에 둡니다. 왜 진영 밖에 둘까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초반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은 여러분 그게 달했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레위기 1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죄악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했다라고요? 가나안 7족속과 여전히 여리고 성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런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조받았던 라합, 더더군다나 그 여인은 몸을 파는 기생이라고 직업까지도 성경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여러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구조를 받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림을 받았지만 그는 진영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기에 진영 밖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2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떻게 기록이 되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생이었던 라합,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지만 여러분 훗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 의식을 통해서 진영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단 한 명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 있었던, 비록 육신의 목숨은 구조가 되었지만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정결의식을 통하여 진영 안에 들어가 오늘까지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시고 지켜주십니다. 라합 분명히 구조한다라고, 살려준다라고 약속하셨고,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한 그 모든 가족과 친척까지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라합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의 형제, 가족, 친족까지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라합 한 여인의 믿음이 그의 온 가족을 살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체결로 인하여 이들은 죽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외벽과 내벽에 여러분 널빤지 걸치고 살아가는 그 여인의 집만 무너지지 않았다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고장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당당히 올리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장에 라합의 이름이 여러분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살몬은 누굴까요? 아마도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도 두려웠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생명을 건 지금 스파이 활동 아니에요? 나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니까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오히려 자신들보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보다도 더욱 믿음에 확신에 찬 고백을 당당하게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할 겁니다. 그때 나와 내 가족은 살려주십시오. 증표를 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라합의 모습에서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지만 살몬은 한눈에 뿅 갔을 것 같아요. 눈에 콩깍지가 확 씌어가지고 오, 내 사랑. 그래서 아마 이 살몬이는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여러분 정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기도, 오늘 라합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올려진 그 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자 약속, 자 이렇게 쫙 스캔 뜨고 서명까지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무슨 장식장에다 놓고 장식하라고 세운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 잘 저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이것을 꺼내어 가지고 실제로 작동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자,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여리고성 무너졌죠.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진멸했습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은금 보석들 있죠. 이것들을 다 걷어다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호와의 집 곳간이 어디 있어요? 성막이겠죠. 성막 한 귀퉁이에 갖다 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내용인데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의 거둔 첫 승리였습니다. 내 첫 승리로 거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은금 보물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라. 너희들 손대지 마.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들이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공략을 합니다. 공격을 하게 되는데 아이성을 여러분 한 번에 함락시켰습니까? 아니죠. 1차 공격에서는 실패합니다. 3,000명의 사람을, 물론 정탐꾼을 보내서 또 한번 파악을 하고 와서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여호수아님, 지금 아이성은 규모도 작고 거기는 굳이 많은 숫자가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3,000명만 보낼까요? 그래서 3,000명을 보냅니다. 근데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왜 패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공격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다. 아니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마음이 자만심이 들어서 조그마한 아이성을 아이고 저것쯤이야 라고 무시한 그런 자만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패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좀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숫자를 조금 보내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전투 왜 패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손댑니다? 누가 손대죠? 아간이 손댔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를 두 번 강조하죠.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죠? 분명히 손대지 말라라고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에서 왜 1차 패배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곳간에 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1차 패배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성경 25절 26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26절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갑자기 뜬금없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장자 맏아들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500년이 지나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500년 후에도 그 말씀을 어기니까 그대로 여러분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역행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적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이 여리고성 절대 세우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히람이라는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 누구였죠? 아합 시대에 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람이라는 사람이 왜 여리고성을 여러분 다시 세우게 되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가 무슨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 성을 건축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또 렌트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이 국가 어떤 정치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좀 고위 관료층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무시하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악한 왕 아합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하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키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무시하는 그런 문화적 모습들이 더욱더 팽배해질 것입니다. 마치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갖 우상을 섬기겠던 악한 그런 영적 시대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지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오늘 이 라합과 라합에게 그 속한 가족들 한 명도 죽지 않고 여러분 다 건져내셨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북쪽에 있던 그의 집은 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진입하여 모두를 베어버리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먼저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식솔들을 구조해낼 것을 명령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여러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훗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장에 여러분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무슨 이렇게 놓고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적용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의 그 모터가 작동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정말 대북격되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16년 동안에 정말 모든 맹수와 또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사역을 일단락하고 영국으로 여러분 귀국해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영국의 수도 중심 런던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무시무시한 정글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서슴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그 자리에서 외웠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즉시 두 구절의 말씀을 암송을 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두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곳에서 수십 년간 이 땅을 개간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고국 땅을 떠나 미국 땅에 살 수 있도록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리빙스턴 한 분만 무슨 정글 식인종이 있고 맹수가 울고거리는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미국이라는 땅에, 특별히 뉴저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 또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개간하며 살아가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셨죠. 그럼 우리도 이러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며 식인종이 위협해 올 때 여러분 그 정글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독을 가진 뱀들과 그리고 그 맹수들이 여러분 득실득실 거렸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 묵묵히 걸어나갈 때 아프리카 땅에 여러분 생명의 복음수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들이 섬겼던 온갖 우상단지들을 타파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복음의 땅으로 여러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며 약하지만 참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참 겁이 나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래도 이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잡히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여러분 보여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자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갈 때 그 능력이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